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것과 거룩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식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해 보이는 것 중에서 과연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 보이는 외식이 아니라 진정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거룩과 거룩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다르고 또한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룩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와 유대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룩을 지키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서기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구전으로 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 규정들이 율법만큼이나 권위를 가지게 되었죠. 이 전통에는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식으로서 물로 씻는 행위를 강조했던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해지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장로의 전통이 갈수록 형식만 남게 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즉 이들의 거룩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을 더 따르는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거룩한 것보다 거룩해 보이는 것을 원했을까요? 우리도 자칫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저 우리에게 익숙해진 종교적인 행위에 충실한 것으로 만족하거나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여기에 만족하고 도취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스스로의 만족을 구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거룩함보다는 거룩해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이르는 길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해 보이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만족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바른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된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를 18절 이하에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즉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의 존재가 더러워지는 것,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로 씻는 어떤 행위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든지 외부의 음식은 사람에게 들어갈 때 배로 들어가서 소화되고 배설되어 나가지요. 그러므로 그 음식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므로 사람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외부의 것, 즉 손을 씻는 규례나 의식을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거룩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과 부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손을 씻고 외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거룩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라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일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바로 성경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애통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정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된 거룩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고침을 받고 성령님으로 늘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샘물 행복 축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VIP에게 선물과 엽서를 보내고 또 교회 카페에 초대해서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기간입니다. 또한 목장에서는 VIP를 초청하기 위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작은 목자 훈련이 이제 3월 초부터 시작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거룩한 삶을 사모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